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고 이제 공생의 첫 일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베다니가 두 군데 있어요. 성경에 요단강 건너편 동쪽 편의 베다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이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마을에서도 또 많이 사역을 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듣도록 이 소리가 들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하나님이 친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늘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죠. 근데 죄인들이 죄 짓고 사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원수를 기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받는 원수가 변화되어 갈 때 그때는 그 원수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위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 점에서 사랑은 나를 초월하는 일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기쁨은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갖게 되는 만족스러운 감정이죠. 좋아하는 감정이 관계 속에서 실현될 때, 사랑의 관계로 꼽힐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할 때, 사랑의 관계가
발전해 나갈 때 생기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린아이 미소를 보시면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쇼츠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자주 뜨잖아요. 어린아이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에 관한 것.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생깁니다.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뭔가 꿈틀꿈틀 우리 마음에 예배의 기쁨이 올라오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에겐 진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함께 헌신할 때 우리에게는 헌신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행복의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만족치 않더라도요, 사람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건데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꽃피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함께 갑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기뻐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지만 또 계속 사랑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누구에겐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으시지요? 네.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요.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은 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만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싫다고 한다고 그렇게 내가 느낀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윌리엄 폴 영의 그 베스트셀러 소설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017년에 영화로 개봉돼서 저는 이 영화 여러 번 봤거든요. 같이 또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시간을 못 잡았는데요. 그 주인공 맥이 세 아이를 데리고 오레곤에 있는 어떤 호수로 이제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닥칩니다. 어린 막내딸,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나이일 것 같은데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 납치범이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져 있던 FBI가 추적하던 인물이었던 것이고 결국 한 오두막에서 딸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맥은 거대한 슬픔에 빠져서 4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파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한 편지가 배달이 되는데 그 편지에서는 오두막에서 나랑 만나자라는 초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파파가 독실한 아내가 늘 말하던 그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가지고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으로 상징되는 새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의 놀라운 점은 신학을 문학으로 승화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주부의 모습으로, 물론 나중에 또 남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목수의 모습으로 관을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영혼의 정원을 가꿉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부 하나님, 주부로 묘사되는 그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했던 대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나는 자네를 유독 좋아한다네. I'm especially fond of you. 사실 어린 딸의 죽음으로 원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그로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방치했던 성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막 솟아났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결국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일그러진 생각을 바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독 좋아하신다는 말. 그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 합니다. 이 말씀이 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답니다. 쳐다보면서 해주세요. 네. 사람들은 우리를 유독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인기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데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내 결혼 생활은 끝이야. 내 진로는, 내 미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삶에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뻐하십니다.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앞에서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모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뭔가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죄사함과 정결함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찬송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의 겸비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막 기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할 때, 처음 뒤뚱거리며 한두 걸음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명의 길을 시작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껏 지금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특히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중에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인간은, 우리 신앙인들은 식물 인간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은 곧 열정을 상실하고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요한 건강의 지표가 무엇이냐?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이 과연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졸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점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한다면 그것은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그래서 기도를 난 못해. 못하니까 안 해. 그러면 기도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말을 근사한 신앙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차올랐을 겁니다. 내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늘 성장하고 또 다 성장해서는 늘 동쪽을 향하여 있는 해바라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의 기쁨의 비결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의 비결,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가능한 일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외모가 근사하거나 교양이 있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본인의 의도가 그 물체 속에 반영되어서 원하는 형상이 빚어질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멈추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인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죠. 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위해 준비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